항상 은혜롭고 귀한 찬양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월달을 들었으면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한 번만 전하고 절기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부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 두 번째 설교의 제목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안식이 지난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체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자들이 하는 말들을 믿지 못해서 그 말을 허탄하게 여겼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는 이 말은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12제자들 중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 전도를 보냈던 70명의 제자 중에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그날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의 무덤에 달려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 두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무덤이 빈 이 사건이 어찌된 일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런 증언을 듣고도 그날에 두 사람은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기가 어렵다는 뜻이지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음에도 그들에게 참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좀 낫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고 오래 교회를 다녔고 오랫동안 주님을 안다 했지만 정말 우리 속에 어떤 믿음들이 있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제자들의 믿음처럼 참 믿음이 적고 참 믿음이 없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일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먼저 세우는 일에 힘쓰지 않고 일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고 일하는 것은 드러나서 사람들의 칭찬과 혹은 자기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채로 일만 하면 그 일을 하다가 자신이 지치게 되고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자기도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시험이 들게 하고 자기도 시험에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믿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달린 십자가의 순환과 그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채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십자가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까지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신앙을 알게 하시고 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멸망당하면서도 그것이 죄로 인한 멸망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받고 죽음이 죄 때문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도를 알게 되어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마치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 사람처럼, 주님에게 버림받던 고아처럼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맹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맹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이 가려진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까?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적이고 거룩한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까? 우리의 눈을 가리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면 어리석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패역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면, 주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마음대로 패역하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이 이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욕심은요, 우리를 얼마나 어리석게 하는지 몰라요.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져요. 그 외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욕심에 끌리면요, 얼마나 어리석고 한없이 어리석어질 수. 그건 얼마나 배웠냐 배우지 않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예수 믿어 그것과도 상관없어요. 그가 목사냐 어떤 직분자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욕심에 미혹되게 되면 사람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들을 물리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은 무지입니다. 무지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눈이 무지가 우리를 가린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들이 누구를 가르쳐 말하는지를 그제서 알았다는 것.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이 눈을 밝게 하고 성령 충만이 우리의 눈을 밝혀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데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보았지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이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이 보았던 육신적인 예수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시간과 공간의 을 초월한 그걸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옆에 있는데도 설마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와 동행하겠나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말할 것입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말합니다. 여러분, 슬픈 빛을 띄었다는 것은 낙심했다는 뜻입니다. 실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 속에서 왜 이들이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 속에서 무엇이 그들을 낙심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는 일과 말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을 잘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그런 선지자쯤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일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관리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그들이 바랐던 것들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억울한 죽음쯤으로 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을 속량하러 온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곁에 나타나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강조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예수님을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로 믿어야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대속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을 알게 되고 부활이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어야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절대 십자가가 내게 은혜가 될 수 없고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묻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영생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예수 믿는 일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십자가가 은혜이고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우리에게 슬픔만 줄 뿐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로만 들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세상의 자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 설명합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만났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제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들려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것은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본문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교하며 강해하며 그들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신 이유는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듣지 못하는 귀를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에 깨닫고 눈을 뜨며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마음이 뜨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말씀도 아무리 중요한 말씀도 그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매일 듣던 말씀, 너무나 쉬운 말씀, 너무나 잘 알던 말씀,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 너무나 뻔한 말씀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순간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때 속된 말로 우리가 꼬그라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변화 받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 마음에 문이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 다른 누구에게는 상관있는 말씀일 수 있으나 자기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이고 복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다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 둘 곳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고,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헛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로 물던 옛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에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낙심하여 실망하며 엠마오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여 주님을 떠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가 성경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주님 앞에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해야 되고 믿어야 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구원자인 것을 가르쳐 알게 하고 우리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주님 앞에 실망하고 흉년이 들어 그 믿음이 약해지다 그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엠마오로 간 것입니다. 나오미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도 그 땅에 흉년이 들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게 하셨지만 그곳에서 그는 낙심하자 모압이라는 엠마오로 돌아갔습니다. 마가 요한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기지 못해서 1차 선교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실망하여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노라고 바울은 그의 글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을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얼마 예수 믿다가 조그마한 시험이 오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고 실망해서 다시 세상으로 엠마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향해 나가보지만 그곳에 진정한 위로와 기쁨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오후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빠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고 전화를 한번 드려도 되겠냐고 하신다고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저희 큰딸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지난번에 큰딸 결혼식 때 저희 교회 와서 주례했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렵게 말을 꺼내십니다. 참 목사님, 토요일 바쁜 시간에 제가 너무 실례인 줄 알지만 상황이 어려워서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던 청년인데 43살 먹는 자매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서울 가정법원에 조사관으로 있는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암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나 형제가 가족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부모에게 유언을 하기를 나는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지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늘 말하기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부모가 복음을 듣고 예수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해달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토요일이라 내려올 수도 없고 또 오늘이 주일이나 올 수도 없어서 나에게 어제 저녁 때 가서 위로 예배를 좀 드려주고 부모를 좀 위로해주고 또 오늘은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올 테니까 내일 장례식을 좀 진행해 줄 수 있겠냐고 아주 어렵게 제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러겠노라고. 그래서 어제 밤에 제 집 사람이랑 그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믿지 않는 부모, 딸을 보내고 슬픔에 잠기는 부모에게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의 소망으로라도 위로를 하겠는데 믿지 않는 부모에게 도대체 무슨 말로 그들에게 위로를 해야 그들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이 서울에서 그렇게 직장생활 잘하던 그 딸이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부모에게 내가 생면부지의 사람이 가서 무슨 말을 해서 그 사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참 그럴 때 난감합니다. 그럴 때 참 말씀 전하고 예배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가 그런 순간에 부모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지내달랬다는 것이 제가 마음에 믿어져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는 일을 당할 때 이 세상 것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없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낙심에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 주셨다는 그 부활의 소망,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의 낙심, 세상의 실망, 세상의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서 우리를 다시 새 힘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은혜의 사건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은혜 받을 때 그때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알아져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또 엠마오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닫혔던 눈이 열려지고 닫혔던 귀가 열려지고 닫혔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서 세상 살 동안도 그 은혜로 힘을 얻고 살고 세상 떠나는 날도 그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들이 유대의 민족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실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자 그 모든 일들이 실패했고 그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갔다 생각하여 그들은 슬픈 얼굴로 고향으로 엠마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이 열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십자가가 대속의 죽음임을 알게 되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가려웠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막혔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답답했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십자가 부활이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